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저의 친정 어머니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엄마가 계시지 않는데요. 그런데 살아 계셨을 때 저희 어머니는 유독 그 둘째 언니하고 마음이 잘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다투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셨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참 놀라운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제 엄마가 위독하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이제 그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막 발빠르게 티켓팅을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의식이 오락가락하시고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애타게 찾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형제들 중에서 유독 효심이 남다른 큰언니도 아니었고 또 먼 타지에서 엄마의 임종을 지켜보고자 날아오고 있는 막내딸인 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인 제 남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장 엄마와 티각태각 서로 맞지 않아서 잘 싸웠던 또 엄마 속을 많이 썩혀드렸던 둘째 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의식이 없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둘째 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얘, 잘 살아. 엄마 이제 간다. 하시면서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부모는 이런 존재인 거구나. 죽는 순간까지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자식들은 부모가 준 상처를 붙잡고 원망하지만 부모는 자식이 준 아픔이나 상처는 잊어버리고 그 자식에 대한 사랑만을 남기며 떠나가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캐나다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 나와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형제가 뭐라고 그 간증을 했냐면 어느 날 이제 결혼할 나이도 이제 임박하고 부모가 어떤 존재일까에 대해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너무 궁금한 나머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여쭤봤대요. 엄마, 부모는 어떤 존재예요? 하고 이야기를 하자 그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부모는 당장 병이 들어가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식이 배고프다라고 울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밥을 다 해주고 또 밥 해놓은 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죽는 그런 존재란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못난 딸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정말 나한테 그렇게 주고 또 죽이고 또 주시고 또 준 것밖에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10%도 알아들이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만 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 마음을 멍들이게 만드는 이런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우리 하늘아빠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상처를 주었는데 또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고만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것들을 잊으시고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저 그 자식들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밖에 없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기만을 애타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과의 사랑에 너무나도 목말라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제대로 반응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구약의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관대하게 용서해 주시기보다는 정말 무섭게 진노하시는 그 모습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잘못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있어서만큼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무서우신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냥 죄를 보아 넘기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그래서 우리를 무섭게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진영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죄에 대해서 그리도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은 너희들 잘 봐,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만 자라납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요, 장성합니다.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장성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을 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이 그토록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이 사망에 이르는 것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무섭게 징계해서라도 빼내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시켜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공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큰 교회 지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오직 내 마음에 전을 지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내 육신의 즐거움에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구나. 온통 너 안에 세상 것, 네 자존심, 네 욕심, 교만, 시기, 질투가 꽉 차 있구나.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에 너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네가 죽는 것 외에는 없단다. 네가 죽어야지만, 말씀으로 네가 기경되고 변화가 되어야지만 내가 너를 쓸 수 있는 거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먼지만큼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혹독하게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씻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환경이나 상황이 어렵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나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그리고 환경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소유하기보다는 아직도 질척거리는 땅에 내 두 발을 더 깊숙이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당하고 아픈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길들을 다 열어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펼쳐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던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돌아온 둘째 아들 또는 잃어버린 탕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앞쪽으로 쭉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길게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시리라 믿는데 그 내용은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내용 안에, 본문 내용 안에 아주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요,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뚝 떼어가지고 집을 나간 뒤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썼는지 그 많은 재산을요, 순식간에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궁핍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남의 집에 붙어 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간신히 연명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 아들은 자신이 밑바닥에 뚝 떨어지고 나서야 그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용서하고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은 내어침을 당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벌어놓은 재산을 감사하기는커녕 다 받아가지고는 탕진해버리고 또 잘되기나 했으면 말을 안 합니다. 그것을 다 탕진해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 마음을 그렇게도 아프게 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조차 또 헤아릴 수조차 없는 것이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을 거역하고 세상에 좋다고 뛰쳐나간 자식인데도 그저 이 자식 걱정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다쳤으면 어떡하지? 병이 든 거는 아닐까? 얘가 잘 살고 있을까? 이 자식 걱정에 잠을 잘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까지 돈 다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살아있기만 해라. 제발 건강하게 살아있기만 해라. 이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했던 흔적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죽었던 줄로만 알고 있었던 자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잘못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온 자식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아버지는요,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최면 같은 것도 다 내던진 지 오래입니다.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내 자식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 죽은 줄로만 알고 가슴치며 아파했던 그 자식이 돌아왔는데 이것보다 더 기쁘고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부모의 사랑은요,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다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식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자식을 어떤 흉악한 살인마가 만약에 죽였다면 그 살인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거기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말 돌로 쳐도 시원치 않을 만큼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분이 다시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그 흉악한 살인마의 어머니라면 또 아버지라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아무도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살인마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내 자식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늘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래서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오로지 내 입장에서 그 눈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와 다릅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칠까 병들까 혹 그 영혼이 죽게 될까 봐 늘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왔습니다. 늘 외면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랑의 마음이 아주 구구절절히 녹아져 있습니다. 어디에는 나타나 있고 어디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배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화라산 같은 뜨거움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보다는 그 말씀 속에 배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펑펑 울기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진짜로 만나고파 하십니다. 정말로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함으로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민족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노골적으로 표현이 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소위 자식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했는지가 마치 투명한 거울 보듯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닌 바로 내 못난 자아의 역사가 가슴 아프게 그려져 있는 곳이 바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알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둠으로만 치닫고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자식들이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타게 눈물을 흘리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줍니까?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남을 전도하고 회개시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자식은 아닌지 날카롭게 되짚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숭배하며 살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깨어서 우리가 늘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젠 우리 모두 다 내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모두 다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 품에 제대로 안겨서 아버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쥐염 열매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서 살지 말고 결단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다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진정한 크리스천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자식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머리 숙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복종하기를, 또 사랑하기를, 또 믿고 따르고 경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되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또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심에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늘 영민히 깨어 내 영혼을 감찰하여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고 그 말씀을 늘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초마다 깨어 회개함으로 내 죄를 씻어 아버지가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매 순간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